오늘은 저희와 함께 이제 시편 강의 8번째 시간,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를 준비하고 나누면서 참 시편이 참 아름답고 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에 제가 준비한 제목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기다리는 삶을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다리며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실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육체가 죽은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 계신 그곳에, 그 영원한 나라, 그 주님 계신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되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 부분이 주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참된 기쁨이란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이 말씀, 시편 32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2편 1절과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시편 1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기 시편 1편 1절과 2절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과 지금 시편 3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의 복이 있는 사람과 시편 32편에 복이 있는 사람의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시편 1편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편 1편에서는 내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죄악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 자기를 지켜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분명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인지 내가 나의 삶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다른 어떤 그렇게 악한 사람이나 죄악된 사람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다윗도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에 물들지 않는 것도 복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아무리 그렇게 나를 방어를 해도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이 어떤 죄성과 악함과 이와 같은 것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죄악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2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방어하고 나를 지킨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을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지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이게 올라오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가 그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그 복,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32편 이 두 복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를 지키는 복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 복을 이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 이것이 큰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죄가 사함을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의 복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사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 죄악들, 그 더러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함을 받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살라. 우리 안에서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행동과 나의 삶 속에서 악함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어떤 죄와 악함이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행과가 아마 동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해 엮어서 그 부끄러운 것을 스스로 가리고, 그리고 공산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 그것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숨는 것이죠.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지은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시면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시면 이 자기 안에서 죄가 드러나고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행한 일이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다음에,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밀어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뒤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29절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밀어낸 사람들, 자기의 죄에 대한 이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숨어 자기 스스로의 이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가 가려버려 가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 같은 결과가, 하나님을 밀어낸 결과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내 방법대로 내가 나의 그와 같은 이 죄와 악과 더러움을 모면해 보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요. 그게 스스로 만든 빛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스스로 만들어낸 빛을 가지고 그렇게 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다에 배가 가고 있는데 캄캄한 밤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왔습니다. 이제 이 배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배가 이제 안전한 항구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등대가 비추는 빛을 바라보고 등대가 비추는 그 빛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그 등대의 빛은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배 안에서 불을 켜고 환하게 그 배 안을 밝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빛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로 갈 수 있겠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지, 내 안에 빛을 밝혔으니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배가 그 캄캄한 밤에 그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길을 잃은 그 배가 올바르게 그 항구에 도착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아무리 밝은 빛을 자기 스스로 비춘다 할지라도 그 빛으로는 그 항구를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항구로 인도해 주는 것은 밖에서 오는, 항구에서 비춰오는 빛입니다. 그 등대의 빛만이 그 배를 안전하게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알려주고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참빛,
그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올 때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내 안에서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가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나는 내가 아니라 내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 내 환경 때문에. 아니면 이제 저희 부부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말다툼을 합니다. 근데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 아내는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문제라고 얘기하죠.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밀어내는 거고, 두 번째가 내가 아닌 상대방이 문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럼 나는 편해지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나는 옳다고 생각되는 거니까, 내 아내에게 잘못을 밀어버리면 나는 좀 나은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텐데, 내가 아무리 옳다고 내를 주장해도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어떤 그 말다툼이 있을 때 제 아내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당신이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고집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 상황이 결코 호전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빛을 밝혀서 나는 괜찮아, 근데 당신이 문제고 또 이 환경이 문제고,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문제라고도 우리가 때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들을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멸망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 단 어떠한 것이라도 완전하지 않거나 또 올바르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가 선하시고 그 계획이 선하시며 그 결과까지도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분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그분이 오시는 그 날,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고 가장 확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 오늘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이라도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집에 우리가 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오시지 않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날 오신다고 한다면 그날이 가장 합당한 날이며 가장 정확한 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문제다, 또 내 환경이 문제다,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내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 화살을 돌려놓고 나를 피하려고 해도 그것으로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기쁘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그것으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내 마음에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었죠. 내가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나는 괜찮다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으로 내가 결코 회복될 수 없기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는 거예요. 왜 누르십니까? 내가 그 죄악을 내가 나로부터 일어나는 그 죄를 깨닫고 알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비춰주는 그 빛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등대의 빛,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시는 이 참빛,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나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을 통해서나 우리를 그렇게 누르시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나를 그렇게 곤고하게 하고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얼마나 정말 메마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은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여름에 가물 때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그와 같이 그 메마름 가운데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그 같은 가운데 이 비를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이 가뭄에 대해서 너무너무도 애타하고 괴로운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신다.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을 다시금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압박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압박하시고 나에게 어떤 괴로움과 이 곤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 나오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러면 홍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렇게 했을 땐 마치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나에게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죄를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 가정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쌓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홍수의 범람함처럼 이렇게 노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피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안에서 죄와 내 안에 있는 이 악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5절과 6절에서
다윗이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악을,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다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할 때, 그때 내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비로소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홍수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피한 그 사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등대의 빛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있는 그 이 같은 밝은 빛을 포기하고 희미하지만 그 정확하게 그 등대에서 비춰오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을 때 오히려 그 홍수의 범람함 같은 이 같은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피할 바위처럼 우리를 막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8절에서 보니까 이제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이 훈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에 보시면 가로해 놓고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말이 바로 이 훈계,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훈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고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데, 뭐라고 훈계하고 있냐면요, 9절에서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이렇게 그 제갈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막 끌고 훈련시켜야 겨우 이게 말을 듣지 고집 부려서 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를 압박하실 때, 그것을 얼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허물을 자백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아릴 때,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죄 사함의 이 복을 누리자 하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의자를 이렇게 신뢰하고 거기에 앉아서 내 몸을 맡긴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나를 거기다 맡겨버린 거예요. 홍수가 밀려오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거기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렇게 됐을 때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서 인자하심이 그를 두른다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를 이렇게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두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을 1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죄의 사함을 얻은 그 사람들을 1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그 같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 사함을 얻고 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와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짓누르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는 두려움과 어떤 고민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내 마음이 퍽퍽해지고 갑갑해지고 답답하고 짜증과 불만과 이 같은 불평이 나에게서 막 올라오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헤매일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나와라. 내게 오렴. 나에게 와서 다 말하렴. 그럼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아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모습이 이렇네요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용서하심, 그 사유하심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같은 이 놀라우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콧노래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 환경이 어떨지라도 제가 지금 놓인 처지가 어떨지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저에게 용서해 주시고 저와 교제하시고 저에게 그 홍수의 밀려옴도 저에게 미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데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제가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바로 그것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내가 억눌렸던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그와 같이 여전히 내가 동일한 죄를 짓고 또 반복된 죄를 짓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많은 이렇게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러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함께 갖고 나아갔을 때 그것을 해결되신 그 용서함을 내가 체험한 그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 어떤 상황, 내 형편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노래한 선지자의 말처럼 그렇던 고백처럼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그것을 경험하는 참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